오늘은 성경 읽기 중에서 예레미야 12장 말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역사에서 보면 강한 교육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강하고 엄격하게 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도의 모든 도시 국가 중에서 교육이 국가적인 통제 하에서 행해졌던 국가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허약하다 그러면 불판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건강한 애들만 키웁니다. 7살 때까지. 그리고 이제 7살이 되면 남자의 경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공공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과정은 굉장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스파르타 교육의 이상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결핍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용맹, 인내, 그리고 애국심, 복종, 그리고 강한 체력을 가진 군인을 양성하는 데 이들의 교육의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300명 가지고도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는 그런 스파르타 군인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애들을 교육하면서 많은 어른들이 걱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그 평가 자료에 의하면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지금 어른들 세대에 비해서 키도 월등히 크고 그리고 신체 발육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정신력, 멘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이나 의지력이나 자립심 이런 것들이 지금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옛날에 군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벌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군대 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대가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병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세대들의 멘탈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멘탈이 약한 사람은 어른들 중에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잘 견디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월등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게 느끼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앞으로 내 노후가 어떻게 보장될까 아니면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까 하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거의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의 사람들도 멘탈이 약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란 것은 복을 누리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이게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부자도 잘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 크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나는 평생 안 아프고 살 줄 알았는데 또 내 몸에 질병도 찾아오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복음이 이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어느샌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 안에 남아있던 믿음을 다 내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적지 않이 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수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신앙의 수준으로 북한 땅에서 모든 핍박을 견뎌내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한은 자유민주국가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식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핍박이 좀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남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멘탈이 훨씬 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의 줄을 놔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지금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멘탈도 아주 약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세대들이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삶에서나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강한 신앙인이 되자는 의미에서 말과 경주하는 신앙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과 경주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인가? 우선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님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여러 가지로 막 쏟아내놓고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 속에 왠지 좀 불평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나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하박국도 읽어보면 역시 동일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불만을 가진 질문들을 쏟아내는 그런 질문들의 유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우리 1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왜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형통하냐. 이건 좀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불의를 그대로 지금 지켜보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동일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지요. 정말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막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자녀들도 훨씬 더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를 어떤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서도 잘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만의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람보처럼 총 들고 나가서 악당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사살해서 죽여버리는 깨끗하게 불의를 해결해버리는 이런 해결사.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저 악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저 악한 자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람보처럼 나타나셔서 그냥 싹쓸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좀 팍팍 밀어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변론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이스라엘 때문에 많은 눈물을 쏟아냈던
그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총 40년 동안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속 심판을 예언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메신저가 소식을 전할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너희는 죽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지금 불심판 받아서 죽을 거야.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하게 되면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악을 행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종래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소식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정말 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 늘 울었습니다. 항상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눈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예레미야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 하나님 귀하면 좀 좋은 소식 전하고 서로가 웃고 즐기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 좋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악역을 맡겨가지고 평생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고 또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순종해서 전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불만 있는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아까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아까 앞에는 읽었고요. 12장 1절 그러나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근데 왜 악한 자가 형통하지요? 반역한 자가 왜 평안을 누립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바로 위에를 좀 보셔야 됩니다. 11장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21절,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 아나돗은 그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고향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레미야에게 너 하나님 말씀 예언하지 마. 나 지금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쾌해.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네가 하는 말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 아니야.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마. 지금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계속해서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예레미야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22절,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예. 곧 그들을 벌할 때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는 너를 협박하는 아나돗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너무 반가운 말씀이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스트레스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사실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죠. 자기를 너무도 잘 아는데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요즘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일단 고향 사람들은 웬만큼 다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이제 이 고향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나돗 사람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제 편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도 고난에서 벗어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나돗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곧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을 심판해서 척결할 줄 알았는데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아나돗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지금 질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아까 읽었던 1절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머니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계속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더 지나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뒷배가 되어주셔서 지금 다 그들을 지키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그들은 어떤가? 보니까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하나님께서 뒷배를 봐주고 계시고 눈 감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랍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예레미야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아나돗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예,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뒷배가 되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악을 응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입장을 탄식하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이다 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주장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왜 불의한 자들 때문에 죄 없는 이 땅이 슬퍼해야 되는가? 왜 채소가 말라야 됩니까? 왜 짐승들이, 왜 새들이 다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이런 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는 우리의 나중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제 예레미야가 죽어버리면 지금 이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못 본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어쨌든 저들을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매일매일 쌓이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날마다 지금 내 눈에서 무슨 샘물에서 물이 솟듯이 이렇게 계속 눈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고통 하나님 돌아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막 질문을 쏟아내 놓는데 불만이 섞인 질문을 쏟아내 놓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한가? 예.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나는 믿지 말지니라. 예.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가 이 정도로 안타깝게 호소하면 그냥 우리 생각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레미야야, 알았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제 풀어줄게. 이제 곧 심판을 시행하마. 뭐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역으로 더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한다면 이제 너 앞으로 말과 어떻게 경주할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 징징거리지 말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행자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달리기 경주를 해서 피곤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말과 경주한다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과 경주하는 것, 그리고 말과 경주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말과 경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육상 경기 1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예, 소위 인간 탄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우사인 볼트라고, 예, 자메이카 선수입니다. 우사인 볼트. 그 사람 최고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m에? 9초 58입니다. 예, 9초 58. 굉장합니다. 예, 100m를 9초 58에 뛸 수 있겠는가? 우리도 가을철 되면 정교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예, 그 계주를 하다가 보면 그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예,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본인은 막 이제 뛰는지 걷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편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다 이겨놓은 게임을 그분 때문에 다 지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사모님 제발, 예, 아무튼 아니 뭐 왜 그렇게 걸으세요, 뛰세요, 이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사인 볼트하고 사모님하고 한번 달리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기록상으로 한번 제가 재봤더니요,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뛸 때 사모님이 35m 뛰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말하고 경기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누가 이길까요? 예, 당연히 말이 이기겠죠. 예, 말은 짐승들 중에서도 굉장히 달리기 잘하는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경기장에서 200m 단위의 속도를 폴롱 타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200m를 평균 10초 안팎으로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만약 100m를 달린다고 생각한다면 몇 초 걸리죠? 5초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환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 우사인 볼트보다 약 한 2배 정도 빨리 뛴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죠. 말은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빠른 수단으로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이 말이었습니다.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르게 뛸 수 있을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말에게는 1분에 100에서 120회까지 숨을 쉴 수 있는 큰 허파가 있고요. 그리고 달릴 때 무려 220회까지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산소가 없어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소위 백색근이라는 특별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보다 빨리 잘 달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하고 우리한테 경주를 붙여놓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꼭 해야 할 경주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기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쓰러지고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되겠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볼멘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보행자, 사람과 달리기 경주하면서도 이렇게 피곤해 하는데 너 말과 경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힘들다고 불맨소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냥 보행자하고 같이 달리는 수준밖에 안 된다, 너 지금. 그런데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요단 강물이 넘치면 물속에서 달리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도 물이 조금 밑에 발목까지 차면 그래도 한 뛸만 한데요. 요단 강물이 차버리면 못 뜁니다.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그래도 한번 달려보겠는데 요단 강물이 창일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사실 예레미야의 경우 친형제 그리고 친척들조차도 지금 예레미야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돗 사람들과 다 한패가 되어서 계속해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쨌든 이제 친인척이고 가족이니까 뭐 아나돗 사람들한테 싫은 말을 해서 자꾸만 협박받고 핍박받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기도 한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아나돗 사람들과 똑같은 편이 되어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 혼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싸움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좀 감싸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힘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하나님도 봐가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떡 물 안 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보행자하고 달리면서 그 정도냐? 그러면 말과 경주한다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너 좀 더 강해져. 앞으로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네가 볼 일은 지금 것과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될 거야. 굉장한 것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멘탈을 강하게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과 경주하는 신앙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 마지막에서 이 신앙의 힘든 싸움, 말과 해야 하는 어려운 신앙의 경주에서는 친인척의 말도 믿지 마라. 그들의 달콤한 말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느라고 정말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아마 한국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는 그렇게 몇 손가락밖에 안 될 겁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얼마나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얼마나 정말 그 학원에 가는 것이 무슨 역사적인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대학교 졸업하면 또 취업이 쓱쓱 잘 되면 좋은데 또 요즘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뭐가 원하는 사업 한번 진짜 결심하고 한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좀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무거운 짐, 고통,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삶은 총체적으로 예레미야처럼 고단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모든 것 다 중단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삶,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 힘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주 우울한 생각에 빠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경주는 어찌 보면 그냥 보행자와 달리는 경주 수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도 바닥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수준이
우리가 후원하는 탄자니아 수준 아니잖아요. 우리가 탄자니아의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우리 수준은 보행자와 달리는 그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평안한 수준입니다.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냥 밥만 먹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과 비하면 지금은 월등히 잘 살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예레미야처럼 이런 볼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때 비하면 지금은 보행자와 경주하는 수준이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해도 어려운 난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만사형통이고 복음이란 이 땅에서의 축복이다 하는 공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고난 후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양면, 동전과 같은 이 양면, 축복과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을 따라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냥 받고 그냥 편하게 내 할 것 다 하면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것이 복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 자체가 세상에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약속받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있는 것이에요. 승리는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실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는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멘탈입니다. 강한 체력입니다. 강한 정신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훈련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은 내가 전쟁터에 있는 영적인 군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복을 받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볼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에이스 침대 없으면 못 잔다고 하는 군사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건강식으로 먹어야 돼 하는 이런 말하는 군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전시체제니까. 우리는 지금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에는 에이스 침대보다도 더 안락한 타워 팰리스보다도 더 멋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그리고 거룩한 성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것이 이 앞집에서 나오는 이런 치킨 그런 거 말고요.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이 생명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먹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일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알레르기 없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는 확보되어 있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강한 멘탈을 가지고 끝까지 싸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과의 경주도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위로하기보다는 더 큰 시련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 되자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스파르타의 용감한 용사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십자가의 군병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경건의 훈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땅에 사는 오리처럼 하루하루 땅만 쳐다보면서 피곤하고 힘든 삶에 넋두리하고 불평하며 사는 멘탈이 허약한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이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르면서 더 큰, 더 높은 비전, 더 강한 군사로 설 수 있도록 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주께 다 맡겨드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해서 더 강하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강한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